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팔복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것도 8개. 그래서 팔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말씀,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비결 등등 의 주제와 제목으로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외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수동태, 미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과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째, 가장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마카리오이,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수동태로 번역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동사 수동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네, 복 받는 비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본문에 없는 하나님을 주어로 삽입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또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그 경향성입니다. 욕심이죠.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마카리오이, 이것을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이죠. 행복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헬라어 마카리오이를 번역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행복해. 또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행복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나라, 왕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가난한 자는 행복하지 않죠.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애통하는 사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앞에서 또는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인데요. 역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물질적인 번영, 사회적인 성공, 출세, 권력, 유명 등등과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팔복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말씀, 산상수훈 계속되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해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번역을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휘는 구약성경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수레. 이것은요, 감탄사입니다. 축하한다. 얼마나 잘 됐니?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이 가난하지? 축하한다. 잘 된 거야. 오히려 잘 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을진자, 이 단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성경이 감탄사로 얼마나 행복하니, how happy, 또는 congratulations 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가치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위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은 잘 살고 싶고 강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생명에 있는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쉬운데, 너무 명백한데 우리는 이 명백한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지난 10년 전, 15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난해졌고 슬퍼할 일이 더 많아졌고 힘이 더 없어졌고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나를 향하여 그래 잘됐다, 이게 잘된 거야, 아마 10년 전, 15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됐다, 그래 축하한다, 잘된 거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는 8가지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거고요. 가난하면 슬퍼할 일이 많고요. 가난하면 힘이 없죠. 온유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고 더 의롭게 살고 싶고 의에 줄이고,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힘이 없어도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의 때문에 이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축하한다, 잘 된 거야,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잘 된 거야, 그게 바로 나에게 잘 된 거야. 왜? 이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죠.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기 싫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꾸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묻혀져 가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마카리오이,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겁니다. 두 번째, 형용사로 행복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해석해도 굉장한 발전이고 역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감탄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니,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한번 씨름해 보십시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